요약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틈틈이 보시면서 말씀을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맥독 잘 읽고 계시죠? 네. 답변들이 없으셔서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읽을 수 좀 있습니다. 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끝에까지 왔어요. 구약성경. 이제 다음 주에 말라기서 본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거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시차가 있긴 하지만은 각기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웠던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아주 입지전적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대교를 뼈대를 세운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아직도 그 어떤 믿음의 선조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포로들은 거의 100년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룹바벨, 나중에 총독이 되죠. 이 지도자가 끌고 왔던 1차 포로가 있습니다. 이 1차 포로들은 돌아와서 뭘 했냐면은 바로 성전을 지었죠. 성전에 기초를 세우고, 그래서 잠깐 중단됐지만은 지난주에 살폈던 부분이 그때였습니다. 중단됐지만 다시 한 20년에 걸쳐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전을 완공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 사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제 율법 학자인데, 이분이 중심되어서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들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부흥 운동을 벌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말씀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우리 원승재 집사님이 또 개발자로 일하시지만은 뭐 여기와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컴퓨터 서버를 보면은 서버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를 지은 사람이 이 스룹바벨 1차 포로들입니다. 2차 포로는 그 서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이렇게 운용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가 했던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비유를 했는데, 그럼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 이분은 성벽을 고쳤다고 하는데 이건 뭔 얘기냐? 저는 굳이 비유를 하면은 이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보안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이 서버가 있고 이게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말씀으로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지만은 여전히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부흥을 외쳤지만은 잠깐 이것이 반짝하면서 부흥했지만은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 한 15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황궁에서 술관원을 했던,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다 온 동생 하나니의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큰 낙심을 하게 되고 슬픔에 빠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니의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고국에 있는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고생이 너무나 심하고 또 예루살렘 들어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성벽이 불타 있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건요, 이 1차 때 와서 지었던 그 스룹바벨 총독이 지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는 원래 예루살렘 그 성이 100년 전에 바벨론에서 무너졌는데 그 100년 동안 아무도 보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 벌판에 성전만 있는 것이죠. 그 상황입니다. 그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또 여러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이 세워져도 성전과 그 신앙을 지켜줄 삶의 성벽이 무너지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샬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개척교회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이 구원과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을 먹긴 하지만 삶이 여전히 망가져 있어요. 삶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와 신앙을 아무리 양육받아도 삶이 잘 정돈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신앙에만 또 매달리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해도 뭐 내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낙담하고 또 신앙마저 흐지부지 되고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포기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여건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늘 살해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 칼을 차고서 이 성벽을 짓는 공사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분교의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 고생하면서 이 성벽을 쳐야 되냐,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성을 외치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서 이 불만 가운데 이 내부적으로도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정말 자신이 받아서 누려야 될 이 총독으로서의 그 월급과 사례부터도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거느린 150명의 칙솔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그 정치 체계를, 사회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닦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역경을 딛고서요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복구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조금씩은 또 무너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삶에서 자꾸 빵꾸 나서 내 신앙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형식이냐면요 일종의 회고록처럼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쭉 써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잖아요. 우리 임진왜란 때 난중일기를 썼던 것처럼 그 공격과 전쟁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쓴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그걸 썼는데요. 이 회고록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거의 기도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사건들이 12가지나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도가 8번이나 나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8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내가 적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말고 내가 평상시 하는 기도 내가 적어본 적 있어요?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기도를 적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항상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외울 정도. 그러니까 군데군데 자기의 회록에 이 느헤미야서의 자기의 기록문이 올라가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5절에서 11절이 앞뒤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정말 성실히 전심을 다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이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기스를 월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니산월. 기스를 월은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11월부터 12월 사이 어간입니다. 이게 음력과 양력처럼 매년 틀려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매월이다 얘기하지 못하면 그래서 11월에서 12월 사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계절, 겨울철 한 계절이 지나갈 동안 이 4개월 동안
꾸준하게 금식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예배와 내 신앙을 지키고 또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드렸던 기도,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길래 그는 응답을 받고 공동체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이방인들은요,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천지신명한테 하지만 천지신명을 본 적도 없고요, 천지신명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천지신명에 대한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근데 천지신명이 있다고 비나이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인지 모르는 대상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반복되는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이시고요, 세상과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게다가 너무 복음이 싼 복음이 되어서 그냥 무조건 다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냥 다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우리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 돼. 끝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셈이 정확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지만 동시에 또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걸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참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모른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개입해서 우리 것을 가져가도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선은 선대로 기억하시고요, 악은 악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라는 것,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께 내팽개치고 당해도 싸고 정말 그런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경외함이 없으면요, 그 얻어지는 은혜는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1956년에 우리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죠.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분이 네 분의 선교사와 함께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이 경비행기를 타고서 밀림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이 원주민들이, 아우카족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창을 던졌어요. 그 자리에서 4명이 다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캠프에 있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부인, 이 아내는 정말 오열을 하죠. 어떻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정말 개죽음처럼 죽고 맙니다.
이 너무나 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거의 맨날 며칠을 쓰러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립니까? 그리고 아우카족이 너무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동이 있는데 이번엔 너가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건장한 내 남편도 가서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창마저 죽었는데 내가 가면은 더 그런 꼴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딸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할수록 자꾸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딸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 용서하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이 아우카족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뭐 무섭게 막 인상 쓰면서 너 안 가면 내가 어떻게 누가 어떻게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경외함으로 그걸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에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이고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 부족들에게 다시 들어갔고요, 그녀로 인해서 아우카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특히 그 남편과 함께 다른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살해자들,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내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다른 부족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느헤미야는요, 고국에 처한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이나 선조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렇게 된 이유를 외국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선조들 때문에, 자기 선조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고백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와 내 집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남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운명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한의 기도가 나오고 신원의 기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삶의 이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응답받고 싶다면은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국의 동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느헤미야는요, 이 포로로 와서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국의 말도 낯설었습니다. 이 고국이 멸망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선조들이 잘못이지. 느헤미야 잘못은 정말 1도 없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국과 민족의 잘못이 곧 내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게 느헤미야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문제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 이웃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우리 길선주 장로님의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 만민 앞에서 자신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모든 교회 가운데서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1910년도, 1920년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요. 또 3.1운동의 모태가 될 수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대한 독립을 이뤄냈던 그 모든 역사의 운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회개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회개는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면 그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의 잘못을 비판을 하길 좋아하지만은 그건 분별하기 위해서 비판하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 회개함 가운데 그것들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그 비판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가정의 문제, 우리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각자 개인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 우리 교회 일을 겪으면서 다시 회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세우는 길은요, 내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회개로부터 기도 불씨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 저주를 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중보의 기도, 이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면 다시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약해지세요. 거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회개했네? 그럼 다시 또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들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백인과 같이 화장실에도 같이 못 가고요, 버스를 타도 앉을 수 없어요. 백인이 다 타고 거의 종점에 와서 더 탈 사람이 없을 때야 그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때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은 이 인권운동을 하실 때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았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이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흑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멸시받고 조롱받고 차별받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멸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걸 고쳐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십시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4년 그 워싱턴 그 유명했던 그 대행신에 앞서서 연설했던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 그 평등한 사회를 나는 꿈꿉니다. 그 놀라운 기도를, 그 놀라운 연설을 통해서 온 미국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마침내 인종차별법이 철폐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했던 것이 1835년입니다. 당시 노예제가 폐지했을 때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 사람들은 전쟁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이니까 따라야 되지만은 이 속으로는 항복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차별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차별법이 폐지된 것보다 노예 제도가 폐지됐던 것보다 이 인종 차별법 이 문화가 없어지는 건 더 어려울 것이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1960년대면요. 제가 태어났던 연대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인종차별이 있었구나. 미국이라는 곳이 그렇게 민주화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인종차별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지 1년 만에 그 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 성벽이 세워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성벽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11절에서 이렇게 했던 기도는요 간구란 말을 썼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간구란 말, 세 번역에 간구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간구란 말은 그 전에 했던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했던 말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한글로는 기도로 같이 번역할 수 있지만은 하나는 그 전에 했던 이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말씀 중에 나왔던 기도들은요, 이 팔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이 간구에서 쓰는 이 히브리어는 테필라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필라라는 기도는요, 간절한 개인의 기도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도의 용어입니다. 그 전에 구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구했지만 11절에서의 기도는요,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 방법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난 다른 힘이 없으니까 왕에게 내가 말을 해서 왕이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해 주세요. 즉 고국에 당하는 이 현실, 이 슬픔을 내가 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첫 단추는 왕이 나를 보내주고 왕이 나를 밀어주고 후원해줘서 이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이 방법으로 주님 해주시기 원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지명하고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 회개를 드리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다 그 응답의 방법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테필라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테필라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 테필라 기도를 우리는 마지막에 또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래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막연하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주는 감사하지만 또 지나가면 잊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히 구한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 거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해결책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면은 더더욱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에 권장하는 사람 때문에 뭐가 막혀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 복음전도자로 유명하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으시고 이 전도 집회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초등학교 때 봤는데 정말 그 규모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우렁차고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이분이 그때 한국에서 집회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나 북한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싶다,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북한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북한 당국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1950년대 이후로 외부에서, 특히 뭐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복음 전하는 거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은 누가 전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말씀 전하는 사람은 조선노동당 당원이면서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는 그 목사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공산당이 세운 교회에서. 외부에서 누가 전한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간구하고 기도한 끝에 북한 당국자의 마음이 열리고 김일성의 허락이 있어서 평양 봉수교회와 또 평양에 있는 김일성 대학교에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52년과 54년 2번씩이나. 여러분, 봉수교회는 뭐 교회라 그렇다 치지만 김일성 중앙대학은요, 그 학생들은 아무나 그 학교에 입학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뼛속까지 다 김일성 주의자들, 주체 사상자들, 정말 북한 공산당의 대를 이어 충성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거기서 학교를 배울 수 없는데 그곳에 가서 채플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는, 특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먼저 세운 것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성벽이었고 기도의 문을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세워지지 않고는 민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성벽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구하는 자에게 한없이 약해지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의 간구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다시 세우고 또 삶의 성벽을 세워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